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실현하실 것인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았죠. 창조세계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 역사의 도구들인 거예요. 따라서 창조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부터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죠. 4절에서 6절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에 대하여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세계가 황폐한 상태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만드시고 심판의 요소들이 함께 있었는가? 그렇죠? 이런 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쭉 우리가 보면서 혼돈이 있었고 공허, 깊은 흑암이라든지 또 어둠을 나누세요. 낮과 어둠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그리고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봤죠. 큰 바다 짐승,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렇죠? 부정한 것들, 가축에 기는 것들, 땅의 짐승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들 등등 이런 땅의 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육의 것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이해를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없으셨어요? 그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괜히, 그렇죠? 다 좋으셨다는데. 이 의문은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은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또 이런 질문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선악과 문제는 복잡한 질문 같지만
복잡한 질문같이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기준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에덴 동산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은 뭐예요? 파라다이스.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냥 사시사철 먹을 것이 열리는,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놀고 먹는, 아무 걱정 없이 싸움도 없고, 정말 싸움이 없을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 문제도, 고통도, 슬픔도, 힘듦도 없는, 성경에 있는 게 그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내용 같은데.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없이 살고 있는 상태를 상상을 하죠. 그런 데서는 하나님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에덴 동산이라면 그런 걸 성경에 써놨겠어요? 네? 이러한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이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기준들은 모든 것들을 볼 때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안 달라지잖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써먹어서 무슨 그대로 살았더니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더라. 남들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남들과 똑같이 되면 간증이 아니야.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돼. 죽으려던 사람, 누군 죽었는데 난 살아나야 돼. 누군 망했는데 나는 부흥번창해야 되잖아요. 이게 간증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죽었더라. 이거 누가 간증해요? 그들 망했는데 나도 망했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야만 돼. 이런 삶의 수단을 얻어내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또 무슨 심보죠? 다 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여운이 남거나 미련이 있으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볼 수밖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원함도 계획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선악과든 이 피조물의 존재 의미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쓰여질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내 기준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보거나 성경에서의 내용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야, 그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들 또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이런 판단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앞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은 너무도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의 좋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뭐 덧붙일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게 이거보다 훨씬 나은 대답인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모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런 대답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자꾸 미련이 남죠. 이것은 세상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죄인들의 판단일 뿐이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힘들어 죽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 제일 좋게 아예 범죄도 짓지 않게 다 막아주시고 다 뭐 이게 다 잘라주시고 얘야 그거 안 된단다 하면서 다 해주시고 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이 바로 믿는 자들을, 아니 뭐 믿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들을 그냥 바로 구원해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구원하자. 재구원하자. 해가지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 같지 않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마시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훨씬 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판단인 거예요. 우리 판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재구원시키자. 뭐 그래 니들이 날대로 나봐라. 나는 내가 구원할 쟤만 구원하겠다. 뭐 이러면서 딱 구원했더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아니죠.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간 되심의 의미를 드러내셔야 해요. 그래야 인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내 꼴이 이 꼴이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돼.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의 원인과 결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내용이며 뜻이 성취된 것들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 내 기준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의미가 뭐예요? 이제 알죠? 내 인생을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지 말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 지식의 나무의 의미잖아요. 사탄이 얘기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되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제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과일이 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 생각. 너무 좋아.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이쁘고. 이 자기 생각 아니에요? 아니 원래 없었나? 있었던 거잖아요. 왜 그땐 그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게 율법이 되어 자기를 죽이는 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주신 건데 그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명령이 그거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그곳에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섬기며 돌보도록 하셨죠.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친 기쁨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그의 뜻을 마음에 품고 지켜내야 하는 장소. 이게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두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내용,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기에 나무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한 나무예요. 한 나무. 먹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그것으로부터 선악지식으로부터 먹지 말라. 이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먹지 말라.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먹지 말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기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저건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게 된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 써먹었잖아요. 나를 만드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죽음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 행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은 것. 이게 아담이 그대로 행한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 왜 그건 만들어놨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하더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기 위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후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계속 그렇게 진행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약속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너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쭉 설명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의 이야기인데, 이런 나무 기사를 쓰는 과정 속에 갑자기 이 창세기 기자는 10절부터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부연 설명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4대강 이야기가 나와요. 4대강 이야기.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에덴 동산의 환경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강이 흘러나갔다. 그런데 그 이해만으로는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 강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장소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요. 많이 들으셨죠?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터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 뭐 아라비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장소들을 막 예측되는 곳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강에 대한 그 묘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마치 에덴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물의 근원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는 것처럼 상상이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 높은 곳에 어떤 큰 호수가 있든지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큰. 그래야지 그게 네 군데 이렇게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강이 되려면 강이 뭐예요? 강이 상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어요? 이거 지리에서 배운 거잖아요. 산에서부터 조그마한 지리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하류에서 합쳐진 게 강 아니에요? 그렇죠? 강이 그거잖아요. 강. 처음부터 강이에요? 그 졸졸졸 시냇물 이렇게 막 흘러다가 그게 흘러내려와 어디에서 만나서 한탄강 되고 그게 그렇게 아주 한강 되는 거 아니에요? 한탄강이 한강을 만나나? 어쨌건 그것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조금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또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되는 4대 강은 이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강이 되어 여러 지역으로 흐르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일반적인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장소를 가지고 에덴의 위치가 어디니 뭐 저기니 이걸 판단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강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 이야기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4대 강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안이 진짜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문학적 표현으로도 그렇잖아요. 양괄식 더 어렵나? 그 가운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4대 강이에요. 4대 강이에요. 그 나무의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4대 강 이야기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4대 강 이야기예요. 우선 앞서서 보면 비도 없었고 땅에서 올라온 안개만이 지면을 적셨다라고 했죠. 근데 물이 어디서 생겼는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며 네 지류로 흐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모습은 앞서 땅이 갈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없는 황무한 상태였는데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두심으로 흡족한 비가 내려 강을 이룬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제 경작할 땅이 있고 그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물이 되어 강물의 네 근원이 되어 사방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강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지류로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하죠. 전 세상을 이제 흐르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에덴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한마디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퍼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 근원이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인데, 의미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주어질 이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강물이 지금 이 4대강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자, 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합니다. 비손. 이 비손은 쏟아지다, 퍼지다, 넘쳐 흐르다, 풍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이 강물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합니다. 하윌라는 흔들다, 뒤틀다, 근심하다, 고통하다, 고통함에 나타, 산고를 겪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모래라는 의미도 있어요. 모래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파생이 됐어요. 창세기 10장 7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가 하윌라라고 나옵니다. 함의 손자. 또 창세기 25장 18절을 보면 이 하윌라가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는 곳으로 나와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땅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대요. 자, 이 내용들이 전부 비손강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내용이에요. 하윌라라는 고통과 근심의 땅에 비손강을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세운 땅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서자가 거하는 곳에까지도 말이에요. 순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은 당연히 성막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보석이죠. 게다가 베델리엄이 있다고 그랬는데 베델리엄은 각주에 보면 진주라고 써 있죠. 근데 이 진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베델리엄? 거기에 각주에 안 나오나? 여러분들 관주 성경 있는데 보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만나. 이때 바로 진주 같았다라고 하는데 그 진주가 베델리엄이에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델리엄 그러면 이때 광야에 있던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만나. 왜? 자기들이 그 베델리엄 같다고 진주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하윌라에 가득 있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와 같은 것들이 이 하윌라에 있었다라니. 호마노는 흰돌이라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 두 개의 호마노에 새겨 제사장 에봇 어깨에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대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로 이름을 다 새겨서. 그러니까 이 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보석이 하윌라에 가득 있대.
자, 계시록을 보면 이 두 보석을 의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보석의 의미를 담은 내용이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만나가 베델리엄이고 흰돌이 호마노예요.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버가모 교회, 그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죠, 은혜. 주님의 은혜인데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숱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의 은혜를 지금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비손강을 통하여 버려진 하윌라 지역에 주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강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에 둘렸다고 합니다. 기혼은 내뿜다 또는 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 이름을 보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어요. 구스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앞서 하윌라가 나오는데 하윌라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윌라와 니므롯은 형제죠. 형제인 것이죠. 니므롯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구스는 성경에서 계속 보면 애국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심판이 선포되는 대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땅이지만 그곳에 이 기혼의 은혜, 내뿜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역시 묘사하고 있는데요. 흔히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 강이 나일강이다, 무슨 강이다, 뭐 막 이러면서 막 그 지역 이름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물리적인 강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 강은 hitdegel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죠. hitdegel은 급류처럼 급속하게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수르는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 그런데 강물이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대. 아수르의 동편은 또 뭘까요? 동편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뒤에 볼 거지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쫓아내세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세요. 에덴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 제가 그걸 살피진 않았는데 동쪽으로 붙어 있었던 곳이 에덴이에요. 동방의라고 나오는데 동방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동방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서쪽에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가인 역시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성을 건설을 했죠. 이렇게 창세기는 동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결국 아수르의 동쪽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타락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 역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이방 나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진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타락한 곳에 급류 같은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그곳이 살아나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만 나와 있어요.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솟아오르다, 결실하다, 풍부하다, 열매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왜 거기는 뭐 어디를 흐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유브라데, 뭐 결실하다, 뭐 열매가 많다 이런 말로 그냥 끝내버렸을까에 대해서 아마 이 강들을 통하여 결론을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러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강들의 모든 결과의 의미를 이 유브라데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덴에서 시작된 네 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어버린 희망이 없는 그 땅들, 그 지금 이 강이 다 지나간 그 땅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속속들이 어느 곳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이방이거든요. 이방.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문하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뭐 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 차고 허리까지 차더니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을 이루었다라는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주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이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한 내용이잖아요. 에스겔 47장이. 근데 이게 창세기 4대강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중간 점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또 결론 맺어진 모양이 있겠죠? 당연히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성전이죠. 에덴 동산이죠. 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완성된 이 강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완성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죠.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생명수 강물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요한 삶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오시고 이루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사대강을 통하여 계획하심이 성취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확증시켜 주셨으니까. 계시록을 통하여 완성된 것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통하여 소성된 삶이냐, 살아난 삶이냐, 아직 죽은 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며 살고 있느냐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의 삶 속에 베들리엄과 호마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잖아요. 확증. 하윌라 같은 그 모래 같은 그 버려진 땅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증거들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물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그런 거였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고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은혜의 풍성함이 늘 넘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셔야죠. 확인하셔야죠. 아니,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주머니에 놓고 그냥 주머니만 적시고 있느냐. 그 적신 주머니 입고 다니는 바지는 그 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누릴 생각이 아니고.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냐? 아니면 기뻐하며 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 사실이 우리한테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구원에 대한 고백,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